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28장 10절로 끝에 22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흰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번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에서가 장자였었죠. 근데 야곱이가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척, 형인 척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통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온갖 축복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야곱이가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 축복을 동생이 속여서 빼앗아 가니까 그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들리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저기 외삼촌 댁으로 가서 거기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나중에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리면 그때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면서 외삼촌 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땅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이에요. 아주 남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 이삭, 리브가 부모님이죠. 그 다음에 에서 야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외삼촌 댁은 하란이고 거기에는 이 유브라데강 상류 지방이에요. 그래서 한 800km 가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자기 외삼촌 댁으로 지금 도망가고 피난 가는데 800km 이상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410km 이 정도 되는데 그 800km라고 하면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갈 만큼 그런 거리인데, 옛날에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도중에 강도를 만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 그 당시에는 짐승도 있었습니다. 짐승이 좀 해칠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산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날지, 짐승을 만날지, 그리고 자기가 외삼촌 댁에 참 무사히 도착할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 추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참 알 수 없는 그런 이 여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기에서 어느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루스였고, 그 이름을 새롭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거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도착했는데 밤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면서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뭐라고 할까요? 요를 삼아, 그 다음에 겉옷을 갖다가 이불로 삼아 노숙을 하는 거예요. 하늘 이슬에 젖을 만큼. 그렇게 이제 걸어가다가 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잠을 청하여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큰 사닥다리를 보여줍니다. 이 사닥다리는 원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고요, 계단이라고 합니다. 계단. 우리가 말하는 사닥다리는 이렇게 두 개 기둥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가로질러 해서 사닥다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닥다리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계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단이 이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거예요. 그런 계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환상과 꿈 중에, 꿈에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계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여기 밑에는 야곱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정식으로 맞대면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그 외삼촌 댁에 도착할지, 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지, 중간에 산적을 만날지, 짐승을 만날지, 앞길을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길, 먼 길을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가 그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이삭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소나 양이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따라 야곱도 같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겼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타성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냥 아버지 따라 어머니 따라 덩달아서. 요즘에도 우리 학생들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믿었는데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는 부모님 따라 자동으로 예수 믿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학교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이삭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어머니 일부가 같이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다 보고 참여하고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맞닥뜨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식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부모의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조상 쪽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지 정말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식으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전도했던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자기 신앙이 되고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과 의뢰가 되는 것이지 친구의 하나님, 나를 전도했던 사람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오늘날 하나님이 무슨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살아났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 그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뜨거웠던 그 신앙, 그 옛날 신앙, 처음 신앙,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야고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부모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야고비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뜨거웠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외삼촌 댁에 가면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죠. 주여,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사히 외삼촌 댁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도대체 정말 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 야고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하고 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자, 우리 앞서간 성경에 있는 인물도 보세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십자가 부근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 본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위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에스겔도 우리가 새벽에 배웁니다마는 에스겔 1장에도 하나님의 그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에스겔이 듣고 그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어부와 같은 어부, 세리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랐어요?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믿긴 믿는데 힘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도망갔다고.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떠날 때 뭘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지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드렸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 뜨거운 그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좀 한동안 희미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자들이 뒤집어졌어요. 인생이 달라진 거야.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삭개오와 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걸음걸음마다 이 야고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내가 옆에서 아버지가 예배 제사 드리는 걸 보고 그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순간순간 걸음마다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먼저 사닥다리라고 그랬죠? 계단이라고 그랬죠?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사다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도 이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계단, 그 계단 위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기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 끝난 다음에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기도가 예배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구원과 온갖 복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평소에도요, 주님을 부르세요. 꼭 기도 시간에만 주 예수님 부르지 말고 길 가다가도 무슨 일 하다가도 주여, 주 예수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 시간에만 주 예수님 그러지 말고 평소에 말끝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 이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고귀하신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요, 첫 번째 약속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살고요.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그 야곱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궁극적으로는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해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처럼 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땅을 주시는 그런 복을 줄 뿐더러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또 야곱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신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줬죠. 이건 자손들이 창성할 뿐더러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티끌과 같이 전 세계의 동서남북에 퍼져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땅에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에 다 퍼져가지고 동서남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김윤호 선교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수 믿는 신자들, 이제 오후에 설교하시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뭐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또 뭐 짐바브웨 우리 교단에 선교지 많이 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 세계에 자 동서남북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득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극동입니다. 극동. 동쪽이 제일 끝이에요. 예루살렘이 멀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돼서 여러분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진다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안전보장입니다. 이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외삼촌 댁에 무사히 도착할지 말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안 가본 거야. 어머니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냥 하란에 그 라반에 그냥 그 정도야. 부두에 할아버지가 부두엘이다. 삼촌이 라반이다. 그런데 어떻게 도착할지 모르는 그런 참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무사히 외삼촌 댁에 도착하는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서 이 가나안까지 고향까지 무사히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보호해주겠다. 안전보장, 완전보장.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기 14장 16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영원히. 보혜사 성령이 예수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각자에 들어있는,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셔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강으로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도 누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거. 임마누엘. 중국에 가면은요, 이 뒤에, 강대상 뒤에 거의 모든 교회가 임마누엘이라고 써놨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중국 교회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제일 좋아해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혼자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고독할 때, 예레미야도 혼자 있을 때, 모세도 혼자 양치기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에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싶으면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하호호하고 다른 사람 의지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고난 중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 정말 똘똘 물려가지고 정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때가 사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언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가족이 있어도 그럴 때 나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이 야곱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이제 16절 이하 보면은 야곱이 놀라는 거예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서 브엘세바가 이 베델까지 한 80km 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외삼촌 댁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예레미야 23장 24절 전에 늘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324. 예레미야 뭐예요? 2324 적어놓으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우주를 우주가 끝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몰라. 이 끝없을 것 같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커야죠. 우주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무한하지는 않지만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도 있고요, 호주에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지구 어디든지 한 분인데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네. 자기 고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가 베델이구나. 19절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여기 우리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한마디로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소박한 기도예요. 소박한 기도.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뭐 큰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집 한 채 달라, 또 100억을 달라,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그랬고요. 예수님이 주기도 할 때 뭘 구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일용할 양식,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소박합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1절, 22절에 세 가지 서원했습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호수아도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첫째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꼴찌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먼저 첫째, 아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식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강아지야. 다섯 번째가 할아버지 할머니야. 아버지 어머니 죽었을 때는 눈물 안 흘리는데 개새끼가 죽으면은 울어요. 또 요새 참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첫째로,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성전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 하나님 섬기는 생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 하겠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그 성전 생활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봤다고 말씀했죠. 사무엘이가 젖될 때부터 성전 생활을 해서 참 대단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11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1조 하나님이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세 가지 서원했어요. 자, 우리도 야곱과 같이 참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열쇠가 되고요. 모든 것에 되고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그런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야곱은 어려울 때에 참으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자기가 이제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갖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